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묵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접촉면을 많이 늘리려고 또 이렇게 조기 축구에도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가끔씩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마모개 씨는 굳이 교회를 안 나갈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좀 생각하다 없죠.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 가져볼 생각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말에는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놀러 가야 돼서 아니면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가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굳이 교회에 안 나갈 이유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말에 교회 나가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내가 손해봐야 되고, 혹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면 내가 헌금을 내서 재정적으로도 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손해의식, 피해의식,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때로는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되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죠.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한해알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건축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데요. 이 5절에 특이한 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는데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데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성벽이 재건됨으로 자기들의 힘이 약화될까봐 라고 하는 그런 손해의식, 피해의식,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해? 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왜 교회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오히려 심지어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지금은 뭐 수도만 틀면 다 물이 나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처럼 조금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옛날에 이게 우물 풀 때에 그 우물 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물을 풀 때 그냥 내버려 두면요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빈 곳을 암만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 때로는 두 바가지 물을 부으면서 막 펌프질을 해야 그 물과 연결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처음에 붓는 이 물을 손해다, 아깝다, 낭비한다 생각하면 절대로 우물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휴식을 취해야 될 주말에 예배하고 심지어 나와서 토요일, 주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이나 글로리 세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말 부부 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분들이 주중에 헤어졌다가 주말, 토요일, 주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에 오셔서 부부가 따로 교회를 섬기고 교사로 목자로 각종 사역 부문에 섬기는 걸 보면 정말 눈물 나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교회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과 같은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도 아니고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대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드고아의 일부 귀족들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함께하지 않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눈물, 사랑, 섬김, 희생, 헌신은 이게 축복의 기회다. 그러니 굳이 손해라고 말한다면 거룩한 손해인 거지요.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장된 거룩한 손해.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크기와 깊이를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크기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손해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눈물이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된 인생,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대박이다 라는 생각으로 변함없이 의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거룩한 손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마중물이고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간증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